예루살렘에는 독일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야드 바셴. 야드 바셴은 기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그대로 재현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엄하고 엄숙한 배경음악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들려오고 방을 옮길 때마다 상영되는 영상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잔혹한 현장 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의 참혹한 상황들을 재현하고 소름 끼치는 일제시대의 형무소와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후의 독립의 의미를 더 두어서 독립기념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대학 졸업여행으로 진해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과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가이드들의 안내를 들으면서 사진들과 또 편지와 기록물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성도와 교회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지으신 꽃피는 봄날에만이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춘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에 손길대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손 목사님 이 내용 중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에 손길대나 그 또한 유혹을 받았지만은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가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도 주 목사님과 손 목사님 그 기념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갔을 때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고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과 자녀들을 포함하면 좋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5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로 5시간 이상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단도 건넜으니 이제는 가나안의 첫 번째 목적지인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중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에 굳게 선 그 가운데에 돌을 가져다가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머무르는 그 길갈에 그 돌을 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택하여 요단강에 있는 아무 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곳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에 선 곳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위치와 돌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리가 만무하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돌을 가져가야 합니까? 5시간 동안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5시간 동안 있은 건 모릅니까? 이것이 아니라 왜 돌을 가져가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요단에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운 것이죠. 12개의 돌은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개의 돌을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라 하셨을까요? 그 기념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째,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강둑이 범람하고 요단강을 건넌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그것은 능력에 따른 보상이지요. 요단강은 그들의 능력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3절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고 하곤 했습니다. 물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물이 멈추었지만 그 물을 멈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기념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12개의 기념비는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져온 돌입니다. 강이 마르지 않고서는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의 수위가 좀 낮아졌다, 물이 약간 빠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강바닥이 완전히 마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들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은혜를 잊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파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듣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그 에벤에셀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대학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85명의 수료자들이 수료 정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수료 정서가 수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5명의 수료자들이 3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1학기 15주, 9월 5일부터 12월 12일 2학기 13주, 28주간 화요일 저녁에 2시간씩 성경을 배웠습니다. 28주면 7개월이 넘는 시간 아닙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성실하고 끝까지 성경대학에 참석한 85명의 수료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념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 목양실의 책꽂이에는 2개의 액자가 있습니다. 큰 액자는 설교학 석사 학위 정서가 들어있는 액자고, 작은 액자는 설교학 박사 학위가 들어있는 정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2개 중에 한 과정도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한 종이 한두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재정 후원 없이 시작한 유학생활은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던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신학 석사과정 3번째 학기를 앞두었을 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것입니다. 처형이 막내를 출산한 아내를 산후조리하기 위해 미국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처형이 오는 편으로 한국에서 입었던 옷가지들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처형이 공항에 도착하여서 입국 수속을 마친 다음에 우리는 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짐들은 다 찾았는데 그 옷가지가 담겨진 가방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공사 측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이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태그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하루 혹은 이틀 안에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왔지요. 이틀이 돼도 짐이 안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항공차에 문의해 보니까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그 옷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옷이 어떤 옷이고 가격이 얼마인지 저희가 서류를 보내드릴 테니 그 내용들을 다 적어가지고 다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류를 받아가지고 어떤 옷은 얼마다, 어떤 옷은 얼마다 다 적어가지고 항공사 측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수표 체크가 왔습니다. 책이 왔는데 그 책에 기록된 금액이 뭐냐 하면은 신학 석사 3번째 학기에 입학할 등록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옷을 팔아서라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옷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자녀의 그 입학금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Life itself is God's grace.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호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념비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길갈에는 12개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세워진 12개의 돌이 뭐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돌은 하나님께서 뚝을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그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세운 거란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념비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언약궤의 능력이고 언약궤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2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요단 강물을 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뽑힌 12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요단 물이 끊어지게 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요단 물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기념비를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념비를 보면서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던 요단강의 기적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 세워놓고 우리의 공덕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념비를 주신 목적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기념비는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기념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념비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라는 단어와 너희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너희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말하고 너희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주체는 가장 먼저 아버지, 다시 말해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라는 것이죠. 신앙교육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부모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던 부모였습니다. 그는 능력의 하나님을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비딤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백성을 데리고 나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을 위한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정탐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도 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믿음이 없는 보고를 10명의 정탐꾼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는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적인 신앙 권면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혹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나와 내 집안, 나와 내 자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는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부모가 바로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돌을 한 가지 가지고 거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이 바로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하나님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부모가 신앙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시고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번 세운 기념비 옮겨지지 않습니다. 한번 세운 기념비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성김의 자리가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념비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기념비는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함께 2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념비는 단순하게 돌이 아니에요. 그 기념비에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 앞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더라도 길갈에 있는 12개의 기념비를 보면 오직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고려신학대학원이 천안에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도서관 앞에는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코람데오, 이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코람데오란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중세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사람 앞에서도 아니요, 세상 앞에서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있다면 우리 하늘샘 교회는 뭐가 있죠? 오직 예수. 모르셨어요? Only Jesus. 오직
예수.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노군식 원로 장로님과 노재식 은퇴 장로님께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오직 예수 기념비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보실 텐데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좋다, 참 잘 세웠네,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이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름도 살아야 할 이유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부르고 또 불러야 할 이름도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그 이름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기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기념비가 되었던 것처럼 하늘샘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근사님,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도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년에도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함께 찬양.